네, 동생도 주님의 것 묵상 간증입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뒤 자연스럽게 제가 살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은 저를 엄마처럼 여기고 따랐습니다. 제가 회사에 다닐 무렵 동생은 취업이 되지 않아 힘들어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고민을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 부장님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부장님은 인력 충원을 하고 있는 계열사에 동생을 추천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부담으로 대기업에 가야 한다는 욕심이 있던 동생은 고민 없이 그곳에 지원했고, 그렇게 저와 같은 건물이 있는 첫 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회사 생활을 무척 힘들어했고, 저는 그런 동생을 두고 볼 수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신경 쓰며 업무 중에도 동생을 도우러 갔습니다. 그럼에도 동생은 회사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울며 퇴사하겠다는 동생을 보면서 저는 대신 감당해 줄 수 없음에 안타까워하며 힘들면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가족을, 특히 동생을 저의 것으로 생각하여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강요했습니다. 동생이 스스로 취업할 수 있었음에도 내 뜻에 따라 취직과 퇴사를 부추겼습니다. 그 결과 동생은 6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두고 직장 생활에 대한 트라우마로 몇 년간 취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외식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와는 상관없이 제가 일구고 만들어 놓은 가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동생의 미래까지 제가 다 계획하며 잘 되면 저의 공으로 돌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퇴사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먼저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은 내 잘못으로 이 일이 왔구나 깨닫고 저의 의로움과 열심의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동생과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분리되고자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고 가족 구원을 위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동생이 진로를 결정할 때 나서지 않고 기도해 주겠습니다. 친정 식구들의 일에 간섭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즉시 교회 소그룹에 나누겠습니다. 네, 이것을 보면서 정말 대신 감당해 줄 수 없는 거를 알아야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동생을 강요하고 자신의 뜻에 따라 취직과 퇴사를 부추겼다라고 이렇게 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인도함을 구하지 않은 게 이제 잘못으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생각에는 아무리 옳아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15, 16절을 보시면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16절에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에 가서 바리새인들이 가서 이에 갔다라고 하잖아요. 이에 갔다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청결 사건이 있는 거 그 이후에 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걸 듣고 나서 또 이들의 반응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요,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상의했다라고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한다. 이 올무라는 것은 장애물을 놓아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또 상의하고, 이 상의하고라는 단어가요, 쓰였을 때는 복음서에서 쓰였을 때 안타깝게도 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이 상의하고라는 단어가 지속적으로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니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는 것이겠죠. 네, 우리도 이처럼 목사님, 선생님, 또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의 욕심을 채우는데 방해가 되는 말씀은 따르지 않으려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잔소리한다며 그분들을 또 미워하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욕심 때문이다라는 것을 또 봐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동시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말에 참 올무에 걸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말에 올무에 걸리지 않는 방법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죄를 회개하는 최고의 대비를 하는 것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6절에 좀 아이러니가 있어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냈대요. 자기 제자들이라는 것은 바리새인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겠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이 지금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둘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었거든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적인 근본주의자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헤롯 당원은 로마 권력을 옹호하는 현실주의자였었어요. 그러나 이 둘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게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선생님이요 라고 이렇게 말하며, 그리고 예수님 보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들의 그 마음속 깊은 곳과 실제 모습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이들은 예수님을 외모로 무시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예수님과 교제도 안 하고 무시하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이미 예수님을 외모로 평가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막 아부를 하잖아요. 이 아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평소에 예수님과 이들 사이에 말씀의 교제가 없었던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나를 자주 넘어뜨리는 말은 무엇이며 나는 누구의 말에 자꾸 걸려 넘어지나요? 내가 회개해야 할 말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 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요. 내 죄를 지적할 때 회개하지 않고 상대방을 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나요? 마음에 드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는 않나요? 사실 이 마음에 드는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고 마음에 드는 말씀만 들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또 예수님을 죽이는 것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겠죠. 나는 외모로 남을 무시하진 않나요? 무시 속에 숨은 나의 악한 의도는 무엇인가요? 우리 안에 또 막 거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우리가 외모로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되고 있지는 않나요? 마치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이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이 하나 되는 것처럼 그걸 말하는 거겠죠. 17절에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해가지고요. 그렇다면 예수님 생각에는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빠져나갈 것이 없게 만드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을 보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존중하던 유대인들의 지지를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금 내는 게 옳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지금 와 있는 헤롯 당원들에게 그래서 이 둘이 하나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양쪽 어느 쪽이든 다 걸리게 만들려고 하는 이들의 속셈이 여기 들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17절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용 질문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창조적인 제3의 대안을 주신 경험이 있나요? 라고 해서 정말 예수님께 물어야 돼요. 아까 묵상간증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 일어났던 일들처럼 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물으면요, 제3의 대안을 주신다라는 거,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18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은 본질,
그들의 또 내면을 보신 거죠. 외식하는 자라고 하셨고 그들의 악함을 아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이 외식하는 자라는 것은 연극 배우라는 뜻이거든요. 원어로 보면 무대에서 연극하듯이 자신의 실제 모습과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외식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를 시험하느냐, 이 시험하느냐라는 단어가 현재 시제로 쓰였거든요. 악한 자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음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식함이 어떻게 보면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외식함을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먼저 외식을 안 하면 됩니다. 내가 이중적인 삶을 안 살아가면요, 이게 외식함인지 아닌지 분별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들에게 사건이 해석이 안 되겠습니까? 그 이유도 바로 내가 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외식한다라는 거 그 안에 악함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18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외식하고 있기에 분별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사건이 있습니까? 네, 19절 말씀을 보면요,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라고 해서요. 네, 예수님이 세금 낼 돈을 보이라고 하자마자 이 데나리온 하나 가져왔다라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미 주머니에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역설적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을 생각할 때에 이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그 돈을 사용하지도 소지하지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그 돈을 가지고 다녔다라는 것이에요. 네, 이게 위선이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금 드러내시기 위해 주화를 달라고 하셨는데 데나리온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미 가이사를 왕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20절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이 19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왕되심을, 예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들이 정말 이 바리새인들이 말로는 로마 이게 이렇게 세금을 내면 안 된다 이렇게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왕입니다, 예수님이 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실제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의 왕되심 다스림 거부하고 있는 부분들, 그게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야겠죠. 20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 동전에 보면요, 거기 이 로마 시대, 로마 그 사회에서 쓰던 동전은요, 어떤 것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먼저 제 10계명의 2계명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게 그 동전에 새겨진 형상을 통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새겨진 글귀를 보면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로 이렇게 칭하고 있었거든요. 그 동전에요. 당시 로마 관리들은,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이거 로마가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을 식민지화했기 때문에 이 로마 화폐 쓸 수밖에 없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찾아보니까요, 쓰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로마 관리들이요, 유대인들이 그들만의 구리 동전을 만들어 사용하도록 허용해 주었거든요. 그 동전을 사용해도 일상생활에는 불편함이 없었던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21절에요.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라고 해가지고요,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면, 즉 이 가이사 황제의 형상에 새겨진 돈을 황제에게 세금으로 내는 게 옳다면 더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리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는 영역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 어느 것에 치우치지 말고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가이사는 로마는 악이라고 여겨졌거든요. 그 악으로 여겨지는 질서에도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듯이 거기서 또 이렇게 순종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생각에는 악이라고 여겨지는 그 어떠함조차도 하나님의 질서에 여러분들이 순종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질서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겠죠. 이것은 좀 타협의 개념하고는 좀 다른 것이겠죠. 저는 이 말씀 봤을 때 떠올랐던 게 무엇이냐면 창세기 50장에 그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때 그렇게 형들이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마땅히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요셉은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을지라도 나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그 고백을 보자면 어떤 악으로 여겨지는 사건들 속에서도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분임을 또 신뢰하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21절의 의미는 그거예요. 본분에 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을 말하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겠죠. 가정의 질서에도 여러분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도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1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가이사도 가족도 재물도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믿나요? 내가 무시하고 싶은 권위가 있나요? 오늘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나요? 핑계를 대며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본분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좀 이 본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제 어느 목사님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목사라는 자리는 물론 우리가 양떼들을 책임지고 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아닌 다른 목사도 할 수 있겠지만 대신할 수 없는 자리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가정에서의 자리라고 하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목사로서 인정받고자 가족들을 외면했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하시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맡겨줘야 되는 해야 되는 그 본분이 있는데 그냥 외면하고 있는 것들 있다면 또 무엇이 있는지 요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절에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니 놀랍게 여겼는데 예수님을 떠나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움이죠. 시험하는 자들은요 이렇게 불리하면 떠나가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실 때 우리는 불편함을 느껴 떠나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22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떠나 살고 있나요? 이걸 보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내가 싫어하기에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봄으로써 정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이중적인 삶이 우리들 가운데는 먼저 없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알 때에 정말 그대로 살아내는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